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 중에 가장 탁월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즉 이 구속의 은혜,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한 해방,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신 것이고,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금방 하늘나라로 여러분 가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그 모양,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분의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접 육신의 눈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고자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정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더욱더 이제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증거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사변적인, 어떤 피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은 실제적이었고 여러분 체험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떠한 사상이나 어떤 논리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이 아니죠. 어떤 개념을 놓고 부활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래 해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이고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육체의 그 신령한 몸을 제자들이 실제로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인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증인이다. 또 10장에서도 39절과 41절에서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굉장히 좁게 12제자와 그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그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왜 이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도 이미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들이 증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뭐죠? 진짜 예수님이 없어. 계시지 않아. 그런데도 여러분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본인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고향에 가 있는 지금 여전히 지금 자신의 바로 옛 그 직업 어부의 바로 생활로 돌아간 그 현장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아침에 식사를 다 준비해놓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헛수고한 그 제자들을 거기에서 만나주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그날따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고기를 잡는 가운데 무태서
고기를 여러분 그 작고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점점 베드로는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직접 만납니다.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순교를 하는, 목이 잘리는 바로 그 아픔과 고통을 바로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입니다. 장사와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주님께서 직접 부활의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속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바로 선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순교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이 생명을 그냥 버린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오늘도 견디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부활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이 전서 15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부활의 첫 바로 증거다.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이때 첫 열매는 모든 다른 추수 열매의 대표지요. 즉 다른 모든 똑같은 것들 중에서 처음 것이 바로 첫 열매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부활의 첫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 예다, 본보기다, 샘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 누구도 절대로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살아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렇지만 그들은 신령한, 여러분,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그들을 바로 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그런 부활체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0절서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여러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육신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로 여러분 이 육체는 썩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나약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나라지만 그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물리적인 이 몸이 영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을,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몸으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모습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자, 부활체가 우리의 부활의 바로 주님처럼 그런 몸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 보게 되면 호련히 변화가 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의 육체의 지금 이 몸은 썩은 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53절의 썩을 이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 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그런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로는 영원토록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왜? 새로운 육체의 몸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불면의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2절서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 그 육체의 몸이 바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41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이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성도의 이런 새로운 바로 부활의 그 몸은 육신의 몸에 비해서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54절에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는 몸에 이게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늙고 죽는 거, 썩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죠? 예민하죠? 안 예민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덜 늙어 보이려고 여러분 수술도 하고 뭐 보톡스도 맞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강남에 말해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방학 때문에 되면 말해요.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렇죠. 참 이거 육에 이 몸 늙어가는 거 죽는 거 이거 두려운 사람들 인간이면 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비타민 C 먹는 거 아니야?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몸에 좋다는 거 어르신들 대부분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이해가 돼요. 나이가 55세 넘어가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왜 건강식품을 말해 여러분 먹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망가지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떨 때는 좌절도 돼. 이거 고장났구나. 이게 회복이 될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부활해서 변화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러냐? 우리 육체는 여러분 고작 이제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년이면 끝나. 그런데 이 부활의 바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삶이어야 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다 우리가 갈아입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곤충이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우리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다가오면서 봄 옷을 입잖아요. 그럼 봄 옷을 입으려면은 입고 있던 겨울 그걸 벗어버려야 봄 옷을 입지. 그 있는 데다가 여러분 봄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바로 이 몸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유업을 그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꽃과 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은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씨앗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그 씨앗이 어떤 말에 여러분 그 씨앗인지 다 알 수 있나요? 저는 잘 몰라요. 대충 아는 것들이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못생기고 별별 일 없는 것 같은 그 씨앗이 말이죠. 심겨져서 그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런 형상을 갖지? 이런 모습을 갖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부활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되면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여기다 분명히 갖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없어졌어. 당신이 그것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좀 말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 근데 여러분 그 동산지기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동산지기로다가 지금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거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늘 불렀던 그 분의 목소리네. 그대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고서 주님이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연속성이기도 불연속성이기도 나타나게 돼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바로 정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런데 불연속성인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24장서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낙담을 하고 가는 거야. 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말이죠. 야, 우리 어떻게 인생 살지? 예수님이 저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엠마오를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 알아보지를 못해. 여러분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연속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토마가 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도마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못 박힌 바로 여러분 그 손. 그다음에 옆구리에 바로 창자국을 보이면서 그렇죠?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바로 도마에게 이건 바로 뭐예요? 지금 실제로 육의 몸을 가지셨던 그 모습으로다가 여러분 지금 부활하셨지만 그 자국은 그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거야. 이 연속적인 바로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처음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뭐냐? 이게 신비로워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비밀이야. 우리의 육체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여러분 그 모습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불렀을 때 똑같은 사건이 바로 발생하는데 자, 보고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그런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점점 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바로 여러분 강림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부활을 바라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15장 이 전체를 가리켜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 부인했던 거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의심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 특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내가 바로 뭐죠? 내가 증인이야. 베드로도 내가 증인이라고 하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야.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냐?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목소리를 듣고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바로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고, 때로는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믿게 만드셨어요. 모두 믿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부활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57절과 58절에서 이 신앙을 꼭 당신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5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바로 이기시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에게 사명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당당함이, 이런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신념에서?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감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서 뭐냐? 그러므로 결론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게 갈지자의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올바로 견실하게 바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바로 서라, 이런 것이잖아요. 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본인도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바로 여러분 제자들도 다 주님의 바로 여러분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바로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잡히기 전에 바로 여러분 뭐죠? 도망갔던 바로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서 있는지.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에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바로 황제의 박해 때 펄펄 끓는 바로 여러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죽지를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 여러분죠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시켜요. 거기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요한의 바로 형제 야고보 사도 형제는 첫 번째로 바로 여러분죠 헤롯의 칼로다 목베임을 당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빌립 소아시아에서 바로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역시 죽음을 당해.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바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목베임을 당해. 마태 여러분 에투페에서 칼에 찔려서 바로 죽음을 당해. 도마 인도에서 바로 여러분 창에 몸에 찔려 죽음을 당해요.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떨어뜨려서 여러분 죽었어요. 다데오 유다 페르시아에서 몽둥이로 맞아 여러분 죽습니다. 열심 나왔던 시몬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바로 사도가 된 마띠아 에드페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이들이 죽을 때 다 죽음 앞에 두려웠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 순교자의 바로 반열에서 자기들을 그런 바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은 순교를 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바로 이렇게 죽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바로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분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너 날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유심히 바라봤던. 그리고 함께 40일 동안 지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먹거리를 바로 여러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자료에 따라서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바로 여러분 뭐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증인의 바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전해 들은 것을 바로 듣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봤어요.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그들은 받아 먹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라 증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볼 때 예수님처럼 그 부활하게 될 그 약속을 여러분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주셨던 그 몸 그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의 몸을 우리들도 가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견실하게 튼튼하게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더 이상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바라름은 이 성도, 부활의 바라름은 신앙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이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결코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또 그런 삶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그 힘쓴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